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마치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8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물론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부활주를 앞두고 40일 전부터 드려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결론 부에 7차례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7번을 반복합니다. 먼저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호에쿠누스 아고사토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중대한 선언을 할 때마다 반복하시는 관용구예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왜? 예수님께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강조하셨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하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귀 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다 있어요? 내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다 있죠?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귀가 있다.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하죠. 말하고 먹기 위해서는 입이 필요하죠. 냄새 맡는 데는 코가 필요하죠.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인체기관이 귀입니다. 귀는 듣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듣지 못하면요 농아인이 돼요.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농아인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불편할까? 삶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국가대표 농아인 축구 선수들하고 시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말 못하는 이 농아인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봤는데, 그들의 축구 시합, 같이 시합을 하면서 저 사람들 얼마나 불편할까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지만 들리지가 않잖아요. 심판이 아웃이라고 호각을 불어도 모르고 눈으로 시야로 봐야 되니까
옵사이드라고 호각을 불러도 모르고, 옆에서 누가 패스하라고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자기 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습득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호각 소리를 못 들으니까 심판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깃발을 갖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도 너무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육신을 살아가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이를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동시다발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컨텐츠, 문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성도가 이럴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그 소리들을 분별하기 어렵고, 그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워낙 잡음이 많아서 들어야 할수록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하는 건 간단해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닌 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착한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단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손가락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선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갖고 들을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면 돼요. 세상에 잡음이 많이 들려올 때 이 사람이 성도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은 소리를 듣고도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많은 성도들, 교회도 국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다 판단을 다르게 해요. 서로 틀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요, 사단의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는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분별해 성령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에스겔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받으라, 이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 문자 그대로 전달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고 완벽하게 삶으로 소화를 시켜서 체험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전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들어라, 이런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레바브라는 말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사고활동과 정서를 주관하는 감정과 생각, 의지 등 전 인격적인 깊은 좌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얘기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지만 귀로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가자는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설교를 똑같이 듣잖아요. 그럼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거를 내가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마음으로 듣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면 말씀을 지금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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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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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3번을 반복하여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이며 절규예요. 3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성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라면 3은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똑같은 단어를 3번 얘기하는 것은 반복에 의한 강조, 부활, 새 생명,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3번을 강조했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교회요, 교회요, 교회요. 그런데 결국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음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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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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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목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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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귀로만 듣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7가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7가지를요. 다 배운 건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7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약속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축복을 종말을 사랑하는 오늘을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종말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갔고 결국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그 낙원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설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파라데이소라고 그래요. 파라데이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이게 원래 뜻이 동산, 정원 이런 단어잖아요. 이기는 자의 종착역은 결국 뭐예요? 낙원, 에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이기는 자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책망만 듣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책망만 듣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듣는 교회, 세 부류로 7교회를 나누었는데 이 7교회의 모형은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7개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수학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나는 교회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교회인가? 내가 섬기는 성산교회는 정말 교회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인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교인인가? 아니면 마음속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인가? 하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책망만 듣고 칭찬만 받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되는 전제하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교회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듣던 책망을 듣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던 우선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 있어,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야, 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칭찬만 받을 수 있고요. 너 아직 멀었어, 열심히 해, 책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칭찬과 책망과 동시에 받든 칭찬만 받든 책망만 받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한테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교회 아닌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사실 책망만 들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만 받을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픔의 장교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옷을 확 찢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옷을 찢었고,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시보다는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외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로 할 수 있잖아요. 옷을 찢는 거는요. 마음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고 마음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가짜로 옷을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고 죄와는 피 흘릴까지 싸우며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조롱도 받고요. 교회 다니는 거라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목회자들은 월요일날이라도 쉬잖아. 여러분이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나왔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도 봉사를 해봐서 알지만 주일날 이름 아침부터 교회 가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또 마음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월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희생, 헌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깝지만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향해서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순간순간 환란이 올 건데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쉽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네가 갖고 있는 그 하늘나라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고 있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순간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이기는 자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